주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엔. 캐나다 총선을 이끌어가는 우리 하총장님, 아멘. 또 하초영 학장님, 주여. 늘 건강케 하시고 아멘.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멘. 내 아멘. 주님께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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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예, 한국에서 이렇게 강의하다가 이제 필리핀으로 다시 왔네요. 예. 필리핀에 왔는데, 조금 무진장 덥습니다. 이제 점점 더 더워지는 시기가 되고, 이제 6월이면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한다 그래요. 아, 비가 11월까지 계속 왔다 갔다. 근데 여기는 또 비가 이렇게 하루 종일 오는 비가 아니라 왕창 왔다가 또 멈추고 하는 그런 그런 비라고 하는데 또 에, 여기 있다 보니까 좀 조금 지치는 것 같아요. 늘 뜨거우니까요. 5월 2일 날 제가 한국에 들어갑니다. 잠시 건강검진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가는데 그때 소치영 목사님 잠깐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예, 그 자, 될 겁니다. 예. 예, 꼭 뵙시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히브리서 7장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공부하게 될 차인데요. 일단 지난번에 공부한 것을 조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고 복습을 해야 7장에 왜 이야기가 시작되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히브리서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을 텐데, 정말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 이게 뭘까요? 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 히브리서가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소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그 중에 포함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충족성이죠. 네. 창조주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지금 독자들이 지금 누구냐 하면 지금 뭐 이 저자가 이 제사법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실 구약 제사법이나 율법에 대한 전문가예요. 이 저자가. 저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 바울이라는 학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좀 아볼로가 아닌가. 아볼로는 이 사도행전에도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히브리서의 문체와 바울의 문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좀 다른 언어, 어휘, 사상 세계에 좀 있었던 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제사법의 모든 율법에 관한 모든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금 자기의 독자들도 이렇게 어려운 율법에 관한 제사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방인들은 아닌 게 분명하죠. 그 역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장 32절 30절을 보면 32절에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다. 그러니까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난 싸움, 큰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비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일종의 왕따 그룹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억압받고 소수자가 되어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위로하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감옥에도 갔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너희 소유까지 빼앗겼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산까지 좀 박탈당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자, 과거에나 지금이나 사실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고난이 끈질기게 찾아온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죠. 왜? 이 고난이, 이 끈질긴 이 고난이 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기 때문에 사람은 고난을 좀 피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의 전통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고대나 뭐 고대 사회나 뭐 어느 사회나 다 종교 사회예요. 뭐 조상 때부터 다 믿어온 그런 종교, 그 종교가 사회, 경제 모든 면을 다 지배하고 있던 그런 사회인데요. 그 조상서부터 가족끼리 또 친지들끼리 다 같은 종교, 같은 신들을 섬기던 그 사회에서 나 혼자 다른 신앙을 갖게 되고 다른 종교를 추구한다. 뭐 사회적으로 엄청난 왕따가 되겠죠. 고대 사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었던 우리의 민족 종교를 네가 거부해? 네가 우리 민족 종교, 우리의 민족의 그 신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가족을 배반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거야. 막 이런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아마 박해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사실 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사실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당한 위기, 그 위기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기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고난 때문에 너무나 흔들려서 힘들어서 그들이 원래 믿었던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원래 자기들이 들었던 기독교 메시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자꾸 흘러 또 내려가고 신앙이 해이해지고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은 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앙의 깊은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초보자들처럼 맨날 젖이나 먹고 신앙이 크질 않는 거죠. 아, 그러면서 사실 이 정말 백스텝, 정말 그 세상적인 삶으로 다시 이제 컴백하려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위기도 있지만 신앙이 굉장히 느슨해지는 일종의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러죠. 뒷걸음질 치는 그 신앙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큰 관심사는 Who is Jesus?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누구냐?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 메시지로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계속 비교 논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다. 뭐 유대인들은 이 천사 숭배에 대한 신앙이 있겠죠. 그러니까 천사하고 같은 계열의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뭐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과 달리 왜 천사보다 더 위대하냐? 또 유대인들이 굉장히 또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는 게 모세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탁월한 분이냐? 모세는 집의 어떤 종과 같은 존재이고 예수는 그 집의 아들이다, 주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통해서 모세보다 왜 뛰어난 그런 분인가? 막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맡은 제사장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직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예수님의 그 삼중직이 있죠. 왕적인 신분이 있고
예언자적인 저기 신분도 있고 제사장적인 신분도 있는데 이 특별히 그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왕적인 로열 데이비드 킹덤, 이 다윗 계통의 왕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강조하기도 합니다만은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이 제사장적인 어떤 왕권을 더 메시아직을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이 종교를 떠받들고 있는 게 어떤 제사장. 제 소리가 나가나요? 여보세요? 예, 어쨌든 이 제사장들,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들보다 어떻게 더 뛰어난 그런 분인가, 그것을 얘기를 좀 하고 있으면서 계속 예수님이 왜 위대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오늘 본문 7장에 들어오면 이제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멜기세덱과 비교를 좀 하고 있어요. 비교를 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왕적인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왜 위대한 인물인가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가장 큰 모델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멜기세덱이 그렇게 위대했지 않냐. 근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 사실 더 위대한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는 왕적인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 자신의 위대성을 얘기하고 있고, 둘째 부분은 11절에서 28절까지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의 위대성. 그러니까 앞부분은 멜기세덱의 위대성, 그리고 후반부 11절부터 28절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위대성,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왕적인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왜 이렇게 위대한가, 막 이런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구약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야, 내가 이 얘기하면 너희들이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나 영적인 이해력이 없어서 내가 얘기해도 너희들 맨날 젖만 먹는 사람들 아냐? 단단한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 아냐? 그러면서 좀 한탄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왕과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멜기세덱의 위대성을 얘기하다가 아브라함 얘기가 튀어나올까요? 사실 구약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가장 큰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사실 그 유대인의 그 조상, 유대인의 그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얘기를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사실 유대 민족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의 뿌리와 같은 존재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뭐를 약속하셨나요? 너와 내 자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내 후손들을 Abram and your descendants.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을 my covenant people로 내가
만들어 줄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저서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특히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에 바울 서신 중에도 아브라함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는 장이 있죠. 어떤 장인가요? 갈라디아서 3장, 4장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고요.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이방 기독교인들, 로마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너희 이방 기독교인들의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이렇게 확립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방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걸 정립하는 장들이거든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 4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그의 이방 선교, 이방 기독교인들을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들은 원래 위로 올라가면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안 나와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의 조상은 단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매 자식들이라고 그러는데 농담 삼아. 근데 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혈통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받은 모든 이방인들 열방을 열방인 너의 그 축복에 더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바울의 그 아주 논쟁적인 서신들 속에서 굉장히 일종의 중심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복음의 정통성이 서느냐 무너지느냐는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거든요. 이 잘못 해석하면 우리의 정통성, 우리 캐나다 총신의 정통성도 없어지게 돼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나요? 바로 이것을 논증하는 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은 바울이 이방 선교의 정통성을 합법화하는 데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유대인들은 대대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근간은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에게 그의 자손인 유대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언약의 축복들은 우리 유대인들의 것이야. 왜? 우리는 그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다 이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면 제일 먼저 뭘 강조하냐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왕과 제사장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들의 민족의 정통성과 뿌리를 얘기하는 굉장히 아브라함이 없으면 유대 민족도 없죠. 유대교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만약 손에 머리를 얹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면 아브라함이 높은가요? 멜기세덱이 높은 자인가요? 누가 더 높은 자인가요? 그건 당연히 축복한 자가 축복받은 자보다 더 서열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렇게 유대인들이 존중하는 그들의 민족적인 정통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정말 그 창세기에 그렇게 위대한 제사장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위대한 제사장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은 아브람보다 더 위대한 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게 이 멜기세덱 아니에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연히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서유상 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다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면 멜기세덱에서 이렇게 저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 20절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사로잡은 다섯 왕, 연합군이죠. 연합군.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한 뒤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크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돼요. 11조를 바치고 그의 축복을 받은 사건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서도 참 신비로운 존재로서 창세기 언급되고 시편에서도 언급되고 히브리서에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시편, 히브리서에만 언급된 아주 신비한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추측과 논란이 많이 되어진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제일 먼저 창세기 보도에 따르면 그는 살렘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렘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평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평화. 이것은 아마 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있었을 텐데 이 살렘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일종의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날 다수의 학자들은 살렘이 후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왕이었다. 이게 구약의 시편이나 많은 것을 보면 앞으로 다윗 계통의 다윗이 원래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지상의 보좌보다 더 뛰어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실 분. 그래서 뭐 예루살렘 저기 뭐에 그 계시록 보면은 예루살렘이 지상에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향하고 사모해서 돌아가야 될 것이 뉴 제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헤븐리 제루살렘. 그 헤븐리 천상의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릴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지상의 예루살렘의 왕은 원래 멜기세덱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일종의 어떤 좀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이었다. 옛날 고대 국가는 왕과 제사장을 겸직하는 일이 좀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멜기세덱은 부족 국가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부족의 우두머리인 왕이 제사장직을 겸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할 건 없겠죠. 셋째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을 빌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왕의 지배를 받던 소돔 왕이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올 때 멜기세덱이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으나 저자는 그것을 언급하지는 않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실만 언급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그가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존재였다. 신부상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건 이제 7절에 이제 언급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다. 여러분 그 2절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저자는 여기서 그 멜기세덱에 관한 이름의 뜻풀이를 하면서 그는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의의 왕이다. 예, 여기 멜기 히브리 말로 왕이란 뜻이고요. 세덱라고 하는 건 의란 뜻이에요. 잘안 보이는데 올라오는데.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 예, 좀 잡음이 들려서. 그래서 멜기 왕이란 뜻이고 세데크라고 하는 건 의란 뜻인데 이 의의 왕이라는 원래 뜻풀이를 가지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그리고 살렘 왕이다. 일종의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부족장의 왕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11조를 바쳤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10분의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의 11조의 그 원조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바친 그 거기서부터 11조의 일종의 이제 프로토타입이 원형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멜기세덱 개인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아무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사실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 소위 제데크와 그 다음에 평화, 샬롬 그것이 오늘날 그 저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구원 사역의 핵심이 의와 또 샬롬, 평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멜기세덱이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그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죠. 왜? 구약의 그 멜기세덱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본질을 이어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의 직접적인 모델이 되고 모형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좀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 헬라어에서는 태생을 알지 못하는 방랑자, 사생아, 미천한 가문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죠. 헬라 세계는 원래 그랬어요. 때로는 한쪽 성으로만 기원된다는 신들에 대해서도 사용됐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멜기세덱이 아마 첫 번째 의미로 소개되었다고 보지만 그는 미천한 출신의 보통 사람은 아니었고 한 부족가의 왕이었잖아요. 더욱이 문맥은 멜기세덱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천한 출신의 어떤 뭐 사생자, 방랑자 이런 뜻으로 얘기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두 번째 의미로 소개되어 있다고 보고 그를 어떤 신적인 존재와 같은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 이렇게 본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생에 관한 기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육신적인 부모를 갖지 않는 신적인 존재 또는 천사 같은 존재였을 것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는 실제 사람이었고 한 부족가의 왕이었으며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제사장이었죠. 단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다가 그 상태로 기록상 사라졌어요. 성경은 그의 족보와 출생과 사망에 관해서 침묵합니다. 저자는 성경의 이런 침묵에 관하여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는데 그냥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멜기세덱이 모형이라고 한다면 그 모형의 원형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소리가 들리죠? 아, 멜기세덱이 표준이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쫓아갔다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에 관한 어떤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장차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훨씬 더 완전하게 적용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는 똑같은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인간에 불과해요. 그 어떤 그 신비로운 기록이 없는 부모도 확인할 수 없는 신비로운 베일에 쌓여져 있는 분이긴 하지만은 그는 의의 왕이요 한 부족 국가의 왕이었죠. 제사장이었고 단지 그는 모형에 불과하고 이 세상의 모형은 일종의 가장 완벽한 어, 그리스도만이 이제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림자는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멜기세덱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는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나 레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4절부터 10절. 사실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는데 왜 레위가 여기 언급됐을까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11조를 받을 때 그리고 축복할 때 레위는 어디 있었나요?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뭐 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의 그 허리 속에 있었던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11조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몸속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레위는 제사장 분파인데요. 그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논리는 우리 뭐 현대 기독교인들,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그 구약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의 그 사고 체계 뭐 속에서는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논증이다. 어쨌든 뭐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5절 7절에서 제사장직의 권위와 관련하여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레위의 자손들 또 레위 족보에 들지 않는 멜기세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위대한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레위 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원래 지파로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 왕가 계통의 그 저기 왕의 지파죠. 다윗 지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지파가 달라요. 그러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레위 지파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형제, 곧 친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서 태어날 이 제사장 지파, 르위 지파에게서 이 11조를 받았다. 그리고 그를 축복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자는 8절에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지닌 영원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에, 여기서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기 레위 지파는 또 제사장 지파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죽을 자들이죠. 레위 지파는 사람이니까 다 죽어요. 흠이 많은 존재들이죠.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영원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그 뭐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 유한한 인간들의 후손들이 넘겨받은 직무, 그게 일종의 레위 지파의 그 직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멜기세덱은 왜 영원할까요?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점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제사장직하고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훨씬 위대한데 그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이어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8절은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 예수의 위대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반에서는 멜기세덱의 위대성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위대성을 얘기하는 것이 11절부터 언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째, 우리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7장. 저자는 불완전한 아론계 제사장직이 완전한 멜기세덱계 제사장직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11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더 위대한 제사장. 이전의 제사장직은 다 흠이 많고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완벽한 완전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질 것이다. 이 지상의 제사 직분, 율법 다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 제사 직분 이런 것들은 영원히 안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이 없죠. 그 온전함이 없는 그걸 예수님이 이을 필요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일 옛 제사장직이 온전함을 제공해 주었더라면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를 쫓은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옛 그 제사장직,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 불완전하니까 더 완벽한 제사장직이 필요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이어가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얘기는 벌써 시편 110편 4절에서 이미 영원한 제사장직, 그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저자는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진술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뿐만 아니라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율법도 불완전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는 말이죠. 특별히 제사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또 율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얘기하는 방식이 바울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조금 달라요. 바울은 율법을 일종의 모세 오경, 십계명
이런 그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율법을 얘기할 때는 주로 제사법에 초점을 둔 율법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제사법과 율법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구약의 제사법은 동물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은 율법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그 제사법이 세워져 있는 율법도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모두 반드시 바뀌어지리라.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법이 바뀌어진다면 율법도 바뀌어진다. 두 가지는 동전 양익과 같은 그런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율법이 제사 제도 하에서 주어졌다고 해서 율법이 제사 제도보다 나중에 주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단지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과 제사 시스템의 내면적 연관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히브리서는 율법을 종종 제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10장 1절 4절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율법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잠정성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예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 예물로는 사람을 언제든지 온전히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언젠가 율법도 제사법이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위대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의해서 구약의 제사법이 대체가 될 때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율법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대체가 될 것이다. 율법도 일종의 뭐 옛 율법도 다 옛것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새 언약의 영원한 율법, 새 언약의 계명이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대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자는 한 사람도 제사장을 배출한 적이 없는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13절, 15절 보면 아, 그, 뭐, 예수 그리스도는 옛 제사장 직분과 율법이 변경될 것을 말한 뒤에 예수께서 제사장 지파에 속한 분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레위 지파나 아론 지파에 속한 분이 아니라 다윗 계통의 왕적 지파, 다윗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속한 유다 지파는 본래 그들 중 한 사람도 제단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지파들 중 다른 지파가 아니라 비제사장 지파였죠. 사실 그것은 다윗 계통의 왕족 지파였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우리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구약에서 주라는称호는 대부분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되었는데 신약의 저자는 이 하나님께 구약에서 하나님에게 적용되던 주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붙여졌던 여호와 하나님께 붙여졌던 말을 신약에 와서는 그 아도나이, 로드란 말을 큐리오스란 말을 예수님에게 다 이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히브리서 저자는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날 것을 예언한 구약 예언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신약의 저자를 예수께서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죠.
율법은 제사장들이 레위 이외의 지파들로부터 나온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특별하게 만드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구약의 지파 시스템, 또 제사 시스템을 초월해서 예수는 오히려 구약의 정말 영원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런 분이고, 그분이 바로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온 아주 특별한 분이셨다. 막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는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원한 왕이요 대제사장이다. 이 모든 얘기는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8절까지는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우월한 몇 가지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그의 영원한 생명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구분짓는 것은 레위 지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의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과 별도의 다른 점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불멸의 생명, 이모탈리티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두 다른 기초들을 부각시켜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율법을 통해 수립되었죠. 이 문구의 문자적인 의미는 육적인 계명의 율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 육신적 출생에 연관된 계명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지만 또한 율법과 제사 제도가 지닌 외면적이고 물리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칭할 수 있어요. 이와 달리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 수립된 것이다. 여기 불멸의라고 하는 수식어는 그의 제사장직이 지닌 영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다. 그리고 제사장직이 변경됨에 따라 그 토대 위에 세워진 율법도 다 변경된다. 왜냐? 18절에 보니까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셨기 때문이다. 18절에 아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좀 코페르니쿠스적인 이 발언을 서슴없이 유대인들에게 아마 제가 유대 사회에 제가 살았다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아마 제가 불려가서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이 영원하고 완벽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천 언약도 율법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취하여 그런 것들을 뿌리면서 이렇게 얘기되어져 있는 언약의 피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아, 새로운 제사장직이 시작되면서 옛 율법을 폐지한 것은 옛 언약에 연약하고 무익한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옛 율법과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제사장직은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다. 모세의 직분도 한정적이다. 모세가 계시로 가지고 온 율법도 한정적이다. 또 율법의 기초에 세워진 제사법도 한정적이다.
옛것은 새 언약의 영원한 율법, 예수께서 가지고 온 율법이 오면 다 사라지고 가지고 없어져 가는 것들이다. 너무 율법 붙들지 마. 옛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법에 너무 휘둘리지 마. 성전 중심의 종교인 이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의 이 물리적 제사법에 머물지 마.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는 거야. 왜 그런 낡은 종교인 유대교에 붙들려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10장 1절 21절 등장하는데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단변하게 정결케 되고 또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심성을 변화시켜서 정결하고 변화된 새 존재, 양심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존재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뉴 비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능력이 옛 제사법도 없다는 거예요. 옛 율법이 그걸 못한다는 것이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영원한 제사장직, 곧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뭐 속죄제, 속건제, 번제, 수많은 제사법들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캐나다 총신에서도 아마 구약의 이 레위기나 뭐 민수기나 또 신명기나 여러 가지 제사법을 출애굽기에 제사법들을 좀 배울 텐데요. 사실 그 구약의 제사 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뭘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저지른 이미 저질러 놓은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고 용서하고 사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목표이긴 하지만 구약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선지자들 특히 예레미야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하나의 의문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는 정말 우라지게 많이 드리는데 이 이사야 1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성전 마당 밟지만 내가 언제 너희들 그 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냐? 나 그런 거 싫어해. 호세아서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걸 원해.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이 진정으로 지향하는 궁극적인 그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개별 죄를 용서하고 사죄하는 데서 멈춰서서 아예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죄악성을 치료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 새 사람을 만드는 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만한 능력이 구약의 율법도 구약의 제사법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변화된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그런 것은 구약의 율법, 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올 새 언약 시대의 비전과 연관된다면, 율법과 제사 제도는 이런 일을 성취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는 것은 율법이 약속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것. 즉 죄인들이 참된 속죄를 얻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비교급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7장 19절에 더 좋은 소망, 7장 20절에 더 좋은 언약, 8장 6절에 더 좋은 약속, 9장 23절에 더 좋은 재물, 10장 34절에 더 좋은 소유, 11장 16절에 더 좋은 도성,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 그리고 12장 24절에 더 좋은 피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모든 더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룬 영원한 불멸의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질 뿐이기 때문에 너희 유대인 독자들, 히브리서 독자들 옛 율법과 제사죄들을 붙드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란 말이야. Don't come back to Judaism. 유대교로 돌아가면 거기는 그림자와 불완전한 그런 것들만 놓여 있지. 거기에는 너희들의 진정한 생명도 소망도 없다. 왜?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예루살렘 안의 종교인 물리적인 동물의 피나 뿌려서 동물이나 애꿎은 동물이나 죽이는 그런 그 제사법 그런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따라서 우리 20장 22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우월한 것은 또 하나님은 자신의 맹세 때문에 가능하다. 맹세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피다.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앞에 쓰는 것은 그릇에 뿌려졌나니 정말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맹세를 통해서 담보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영원한 제사장직이 우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맹세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속죄 제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영원히 뉘우치지 아니하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는. 옛 언약은 모세와 같은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 수립되었지만 그것을 보증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 즉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을 보증하는 보증인이 계신데 그 보증인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증인도 갖고 계신데 그 증인이 누구냐? 누구를 위한 보증이냐? 하나님의 신실성은 제3의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새 언약을 반드시 성취될 것을 언약한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생애를, 신적 생애를 걸고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의 새 언약의 희생 제사를 정말 보증하셨다. 그래서 23절, 25절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우월한 것은 그 영구성이죠. 하나님이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제사직이 영원한 것일 수밖에 없겠죠. 옛 제사 제도가 수많은 수의 제사장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계속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도 뭐 영원하지 못해요. 계속 제사장 직분은 갈려요. 레위기통의 제사장은 혈통 계대의 원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 속한 한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다 죽으면 그 자손이 그것을 이어받아 수행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적인 유한한 인간과 그 운명과 맞물려 있는 이 제사장에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메시지를 고려할 때 저자가 의미하는 완전한 구원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며 죄책감에서 벗어나 양심의 평안을 갖게 만들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줄 아는 새 언약 백성, New Covenant People. 이 모든 사람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런 구원의 완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죽지 않고 그들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지금은 하늘
영원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26절, 28절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우월한 것은 더 나은 그의 제사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 성소와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8장으로 넘어가서 자, 저자는 앞에서 그리스도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영원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제 8장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 숨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조직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흔히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우리를 속죄하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다 이루시고 더 이상의 속죄 사역은 끝내고 그저 하늘에 올라가서 좀 쉬고 계신다. 뭐 그런 생각의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히브리서의 그 메시지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8장 1절 2절에 보세요. 거기 그 보면은 레위계통의 제사장보다 우월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소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그러니까 하늘 성소겠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계시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런 현재 동사를 쓰고 섬기고 있다는 말을. 말의 요점이 지금 어디냐? 우리가 좀 볼 수가 좀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자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런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너무나 위대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숨기고 계신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늘에 계신 지존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고 오른편이라는 말은 가장 능력 있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권능을 이어받은 분이란 뜻이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지존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 백성을 위한 모든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주적 완권을 이어받으신 분이 되셨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바로 이런 분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성소와 장막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섬기다는 말은 제의적 용어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굳이 성소와 장막을 구분한다면 전자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를 가리키고 성막은 성막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저자도 히브리서에서 이런 구분을 알고 있어요. 8장 5절, 9장 8절 이런 데서. 하지만 9장 1절에서 성소는 성막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장소를 참장막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기 트루, 참이라는 수식어는 거짓된 장막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죠. 그것은 오히려 지상의 장막이
하늘의 실체와 대조할 때 그림자와 같고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지상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 성막 다 그림자요 불완전하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지성소 이게 가장 완벽하다. 그것은 유한한 인간들이 세운 지성소가 아니죠. 자, 그러면 저자는 지금 이 지상의 성전에서 집행되는 화려한 제사 의식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너무 깊은 영향을 받은 독자들이 어떤 가시적인 물리적인 성전 제의 중심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죠. 사실 그 러시아나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데요. 사실 그 러시아 정교회 저도 뭐 레닌그라드에 있는 성 페테르부르크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거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천장이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막 그냥 천사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천장은 정말 기가 막힌 그림으로 돼 있고요. 또 돔으로 돼 있어서 사제가 한마디 크리스투스 상투스 그러면서 하면은 전체가 막 왕왕 울리고 거기다가 파이프 올간이 왕 울리면은 정말 다 그냥 깜빡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러시아 종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국 선교사들이 예배를 드리는 지하 단칸방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그런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시시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 아, 우리 러시아 종교가 더 위대하지. 얼마나 화려한데. 이런 동일한 얘기가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 같아. 그들의 성전 제의 중심의 유대교 돌아가려고 하는 강력한 유혹이 있었겠죠. 거기에는 웅장한 성전도 있죠.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있죠. 뭐 제사장들의 그 웅대한 뭐 찬양대도 있죠. 뭐 하루 종일 그냥 뭐 이 구름이 동물의 사체를 태운 이 번제 속건제가 하루 종일 올라가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 기독교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는 제단도 없죠. 제사장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적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영적인 경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아마 히브리서 독자들이 아이 기독교는 정말 시시한 거야. 내 옛 종교가 아무래도 옛날에 봐도 더 화려했지. 거기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다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겉으로 가시적으로 뭐 굉장히 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시적인 이 유대 종교, 성전 중심의 종교, 동물 제사 중심의 종교로 돌아가는 유대교회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하게 못 만든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들어가 섬기는 하늘의 참 장막이 우리가 지향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거기에 제사장으로 들어가 계신데 인간 제사장들이 들어가 섬기는 땅의 장막보다 왜 우월한 걸 몰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헤븐리 제루살렘이야.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4절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가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제사장직은 율법을 통해 레위 후손들 중에서 세우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한 그리스도는 당연히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분이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땅의 제사장직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죠. 저자는 땅의 제사장들을 섬기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곳의 모형과 그림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 하늘과 땅, 장차 올 것과 현재
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땅에 있는 것들은 불완전하죠. 완전한 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플라톤과 필로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필러의 이원론에 의하면 가장 초월적인 것이 가장 실제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필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해석은 저자의 의도를 왜곡시킬 수 있어요. 저자는 물질과 이데아의 이원론을 말하는 헬라의 관념론을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는 단지 지상의 성막이 변개 가능하고 잠정적인 영역에 속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직 제한된 가치만을 가질 뿐이다. 히브리서 저자에게 땅과 하늘의 대조는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적 관련론에 기초하기보다 옛시대와 새시대, 옛언약과 새언약의 대조를 통해서 완성되죠. 영원한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진짜 형상은 참 본체는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앞에서 미래에서 온다는 거예요. 장차 올 예루살렘. 이 시간적인 이원론, 하늘과 땅의 이원론이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걸 해설합니다. 6절부터 11절에. 지상 성막도 하늘 성소를 본따 맞는 것이라는 점에서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직분도 위엄을 지니기는 지녔지만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예수의 대제사장 직분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위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비교급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좋은 약속들, 이 모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아름다운 직분 다 이것은 땅에 속하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 지상의 성전, 땅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종교 거기에는 완전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가고 없어져 간다. 그러나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사, 더 아름다운 약속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 관계를 중재하기 위해 새 언약을 세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첫 언약, 옛 언약이 아무런 약점도 갖지 않았더라면 둘째 언약, 새 언약이 올 필요가 없죠. 새 언약이 왔다는 것은 새 언약이 옛 언약이 한계가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므로 새 언약이 오면 실체가 오면 그림자에 불과한 옛 언약은 사라지고 없어져 갈 필요밖에 없겠죠. 그리고 옛 언약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에는 무능하고 비효과적이어서 때가 되면 폐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를 이룰 능력이 있어서 영속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인용하면서 새 언약이 여러 약점을 지닌 옛 언약을 대체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저자는 우선 새 언약 체결이 요청되는 명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볼까요? 9장 8절. 9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갈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첫 번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영원한 피로 영원한 속죄로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그래서 사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 새 언약의 속죄를 이룬 것이다. 이걸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을 좀 인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몇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죠. 이제 내가 날이 이르면 내가 새 언약을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을 이유, 내가 왜 새 언약을 필요로 하느냐?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올 때 그들과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었지만, 율법 언약을 맺었지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계속 그 결혼 언약을 파기하고, 남편과 아내의 이미지가 이 언약의 중요한 이미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내, 신부가 되었지만, 문제는 그 신부된 이스라엘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과 맺은 이 결혼 맹세 언약을 파기하고 고질적인 불순종을 계속한 거예요. 호세아의 그 고멜처럼. 그래서 이 옛 언약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순종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옛 언약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체결할 때가 이르겠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왜? 옛 언약은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반역성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들의 반역성을 제거해서 이 돌같이 굳은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러운 순종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반역적인 그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새 마음, 뉴 하트를 주게 만들겠다. 이 얘기죠. 그걸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옛 언약의 동물의 피 제사를 통해서는 이런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속죄 제사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죠. 영원한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림으로써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한 자들이 타락한 반역적인 옛사람이 변하여 새 존재가 되게 만드는 그 일을 예수님의 새 언약의 속죄의 제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새 언약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을 새롭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월성이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속죄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효과적이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이런 일을 못했다는 거죠. 완전한 속죄와 마음의 변화를 통해 새 언약 백성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10절 C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10절 C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어쨌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옛 언약의 성막과 예법에 대해서 9장 1절부터 10절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저자는 9장으로 넘어가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체되는 없어질 것을 말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아무런 영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옛 언약하의 예배 방식이 지닌 의미를 지적하면서 새 언약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그는 성전이 아니라 오래전에 사라진 성막을 주목하죠. 유대교회는 성전을 거부했던 쿰란 분파들처럼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들이 존재했지만, 성막은 늘 존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후대에 이 세워진 성전은 타락한 사람들이 좀 뭐 장악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장소가 되기도 했지만, 항상 광야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막은 항상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옛 향수 같은 것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자가 성막을 세우고 사용하는 방식에 나타난
옛 언약의 일시적이고 비효과적인 성격을 주목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9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는 첫 언약, 옛 언약 하에서 세워진 성막을 묘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 섬기는 지성소를 묘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옛 언약, 첫 언약의 성막과 예법이 지닌 비효과적인 성격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어쨌든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옛 언약하에서 세워진 성막이 정말 이스라엘이 존중은 하긴 했지만 그 성막이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1절 5절에서 첫 언약하에서 옛 언약하에서 세워진 성막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첫 언약, 옛 언약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을 둘째 언약, 새 언약과 대조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앞에 부분에서 옛 언약의 제사장 직분과 제사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옛 언약의 성막과 예법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이제 9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새 언약의 주제를 다루는 전체 섹션을 도입하는 역할을 해요. 이 새 언약이 이제 10장에서 새 언약을 언급하는데 새 언약의 제사법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9장에서 옛 언약의 이 숨기는 예법과 성소에서 숨기는 기물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육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옛 성소는 물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자가 특별히 염두에 둔 성소는 출애굽 시대에 묘사된 광야 시대의 성막이었습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데, 네, 그것은 이제 성막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 성소를 세상에 속한 성소다. 이렇게 쓴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세운 하늘의 참 장막, 하늘의 참 성소, 이걸 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자는 2절의 성소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먼저 언급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가 있고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뭐 여기에 뭐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있는데요. 등잔대가 있다든가 상과 진설병이 언급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소에는 또 향단도 있었는데 히브리서는 좀 언급을 하고 있질 않아요. 진설병은 뭐 이렇게 항상 진설하는 떡을 좀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자는 또 3, 4절에서 성소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언급하는데 둘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쳐진 휘장이 또 있었다. 여기 둘째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그것을 바깥들과 성소 사이에 쳐져 있는 휘장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는 장막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지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언급되는데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자세히 하다 보면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제 그 강의 노트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의 영적 의미를 잘 알고 있긴 있었겠죠. 뭐 레위기법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구약의 이 성소 제도, 성막 제도 이런 것들 다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깊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둘째로 저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 섬기는 지성소에 대해서 6, 7절에서 9장 6, 7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그 1년에 1회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손질하고 안식일마다 상에 12개의 진설병을 두 줄로 진설하고 아침과 저녁 제사 때 향을 피우는 이런 일들 그리고 그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피를 뿌린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황소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피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4번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무지로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중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자는 첫 언약의 성막과 예법이 지닌 비효과적인 면을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에서 부각시키기 시작해요. 그거는 세 가지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옛 성막과 성소의 기물들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하는 것은 아마 오늘 8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이 옛 언약의 성막과 예법이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지목하기 위한 것인데 세 가지 본질적인 한계. 첫 번째 한계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의 이 진술은 성막이 있는 동안에 보통 사람들이 둘째 휘장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직접 나아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휘장을 통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이 성막 양식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것인데 왜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제한된 접근. 이 사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길이 열려 있었는데 예언약 시대에는 이 휘장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쫙 갈라놓는 이 장벽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언약의 첫 번째 한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한계는 첫 장막에서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저자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하나의 알레고리다. 그림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당시에 뭐 이런 이런 요소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람들 죄로 더러워진 양심의 내적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세 번째 한계는 옛언약의 제의들이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될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 지상의 성막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등은 다만 외적인 규정들일 뿐이고 언제든지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과 억압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없다. 이런 육신적인 규정들은 개혁될 때까지 예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옛언약의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질서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유대인들 왜 자꾸 옛 종교, 없어질 종교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거기 들어가면 온전함이 이룰 수 없어. 그러면서 9장 11절에서 14절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야. 저자는 이제 9장 11절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옛 언약의 제사는 비효과적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이 속죄 제사를 들으셨죠. 제사에서 중요한 요소는 피죠. 따라서 저자는 동물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지닌 의미를 해설하는데요. 본달락은 두 부분으로 언급되어 있죠. 첫째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에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11절에서 12절에서 언급되고 있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속죄의 효력을 지녔는가 그걸 13절 1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저자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을 9장 11절 12절에서 하고 있는데, 옛 언약의 대제사장이 매년 한 차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한 번만 once and for all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전의 제사장은 기껏해야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라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미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그 제사장.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첫 장막은 하늘 지성소의 장막과 대조를 되고 있는데, 하늘의 지성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즉 이 창조에 속하지 않고 현재 이 땅의 질서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천상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영원한 성전이다.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던 표현이죠.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 손으로 짓지 않으면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뉴 템플을 짓겠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사실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초월적인, 영원한, 그래서 훨씬 더 뛰어난 1장 4절. 더 영광스러운, 더 존귀한, 더 좋은 언약.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께서 가져온 이 천상의 우월한 요소들이죠. 바로 이런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해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염소의 피와 송아지 피가 자신의 피로 이렇게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염소의, 황소의 피가 어떻게 사람을 온전히 완전하게 만들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저자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속죄 효과를 지녔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나 이런 것들은 내면의 인간의 내면의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속죄의 근거가 되는가? 우리를 속죄하는 근거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희생적 행위가 우리의 속죄의 근거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일의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사람들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우리를 온전하게 새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든다. 그것은 예배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뉴 라이프를 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9장 15절에서 25절. 이 일을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15절에 하고 있고, 9장 15절에서. 그리고 인간의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셋째는
피 흘림이 속죄의 원리다. 피 흘림이 없으면은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앞쪽에서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새 언약의 중보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 언약을 세우는 결정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천 언약 때, 옛 언약 때 범죄한 옛 언약의 속죄 제사가 없앨 수 없었던 그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속량하는 효력을 지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인간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원리를 16절,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유언이 원래 헬라어로 이제 디아데케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또 언약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어떤 때는 유언, 어떤 때는 언약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데케는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의 효력이 없죠. 뭐 유언을 암만 해도 유언 당사자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겠어요? 유언은 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유언을 쓴 사람 당체가. 그러니까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는 유언자가 죽을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6절, 17절의 논리적 연관성은 이제 분명합니다. 인간 유언이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 죽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첫 언약도 피로 상징하는 죽음을 통해 수립된 것이다. 하지만 누구의 죽음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상 죽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저자가 말했던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 이런 얘기죠.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만든 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 셋째로 저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원리를 해설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유언의 원리를 적용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백성을 속죄하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을 위한 온전한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좀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태복음에도 언급되죠.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근데 누가는 이것을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새 언약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써 세워지는 언약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언약이라는 게 세워지지가 않죠.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사실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새 언약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 9장 23절부터 28절이 그 일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 지상의 그 성막, 지상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상 성막과 그 제사의 천상적 원형들도 한마디로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그 속죄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이제 들어가셨다는 말을 좀 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속죄를 위해 들어가신 것은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지상의 성소를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렇게 2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성소를 바로 그 하늘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미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본절에는 그것을 다시 넘겨받아서 죄를 실제로 처리하는 참된 속죄는 그런 지상의 성소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지상의 성소는 기껏해야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 안티티포스라는 말은 좀 모호한 수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대응물, 어떻게 보면 대응물 중에서 더 온전한 더 큰 쪽을 뜻하지만, 본절에서는 작은 쪽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가 들어가는 것은 지상의 그림자 성소가 아니라 완전한 성소, 하늘 성소 자체죠. 중요한 점은 하늘 자체가 참 성소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그의 속죄 사역을 완성한 뒤에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늘 성소가 물리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하늘 성소죠. 계시록 요한계시를 보면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존중하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은 이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하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성소다. 그 똑같은 사고방식을 히브리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늘 성소 자체가 하늘이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하늘이요. 하늘 성소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상으로서 상주하면서 영원한 대제상직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제사장을 해마다 땅의 지성소에 반복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지만, 새 언약의 대상은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하늘 성소에 드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새 언약 제사만이 죄를 온전히 이루는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속죄 제사가 죄를 처리하기에 반복적인 게 필요 없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속죄 제사를 뭐 끝내셨다, 처리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26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는 자신을 단번에 드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기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 세상 끝에 나타나실 것이다 라면 재림을 얘기하겠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런 의미에서 결정적인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사상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언급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초림을 거쳐 재림 때 완성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장 27절, 28절에서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사람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교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죄와 상관없이 아마 이 초림 이후에 재림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속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시고, 지금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정말 영원한 제사의
제사장의 일을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섬기고 계신다. 첫 번째 초림은 우리 죄와 관련이 있지만 두 번째 재림 때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이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0장으로 넘어가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제사들 이렇게 좀 네, 대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교수님,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 가시죠. 예, 네, 네, 지금 딱 타임입니다. 네,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럼